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본래 프랑스 쪽에서 유럽 쪽에서 나온 동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월트 디즈니 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죠. 미녀가 야수를 사랑해요. 그러자 야수가 변화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가 왕자였어요. 원래가 왕자였는데 사랑하니까 본래의 왕자로 돌아간 것이죠. 원래가 야수였다가 왕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가 왕자였는데 죄를 지어요. 월트 디즈니 쪽에서는 이제 한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를 이제 이 왕자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저주에 걸려서 야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주가 이 야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요. 그러자 다시 본래의 왕자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속량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고 야수가 변화의 왕자가 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저거 완전히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다. 혹시 지난 밤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이 고민 저 고민, 이 두려움 저 두려움 그러다가 오셨다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이 번역이 좀 어렵죠. 절제하는 마음이 뭐지? 다른 번역에 보면 건강한,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마음. 우리가 마땅히 생각했어야 할 그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했어야 할 그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오늘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하고 바룩, 예레미야하고 이 바룩의 동역을 해요. 동역. 자, 오늘 본문 4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름이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가 다 썼겠지. 예레미야가 다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얘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 모든 말을 기록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 했을까요? 말하고, 바룩은 받아 적고. 물론 예레미야가 자기 혼잣말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바룩에게 전달한 거죠. 그럼 바룩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36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뭐 했다고요? 불러줘요. 예레미야는 불러줘요. 바룩은요? 그걸 받아 적어요. 또 예레미야 32장에도 이 밭을 사요. 아나돗의 밭을 사요. 그때도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요. 3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말하는 은사를 주셔요. 바룩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요? 받아 적는 은사, 기록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에게 없는 은사가 우리 김미경 집사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김미경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나한테 없는 게 막 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막 꼴보기 싫어요. 그러라고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게 아니죠. 또 우리 이근춘 집사님이 오늘 오셨지만은 뭐 제가 또 더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아 그래 내가 이 집사님보다는 내가 이건 더 잘하지. 이렇게 뻐기고 으스대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서로가 다 다르니까, 서로가 더 잘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합력해서 뭘 이루라고? 선을 이루라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합력해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너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게?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좀 애굽에 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죠. 여기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 4장 10절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예레미야처럼 말을 할 수는 있나? 내가 바룩처럼 뭐 글을 잘 쓰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나는 이것도 둔하고 나는 이것도 뻣뻣하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나는 이것도 참 부족한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얼마나 잘 쓰셨죠? 이보다 더 잘 쓸 수 없을 만큼 잘 써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만한 모세가 없었다.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잘 쓸 수 없는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써버려요. 분명히 나는 자신 없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이후에 모세만큼 하나님이 썼던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써버리십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남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제 주변에 보면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어찌나 많으신지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야, 저런 분이 목회를 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도 기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쓰시고 바룩도 쓰시고 모세도 쓰시고 저 같은 사람도 쓰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고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고백해갖고 얼른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하는 기도 방식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믿음 생길 때까지 반복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그러면 그게 말씀이고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같은, 개인 서기관 같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면 그 옆에서 막 받아 적어요. 받아 적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은 게 아니죠. 무슨 로봇가 아니잖아요. 바룩도 사람인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대부분 좋은 내용인가요? 나쁜 내용인가요? 유다가 잘 된다는 예언인가요? 안 된다는 예언인가요? 잘 안 된다는 예언이거든요. 바룩도 그걸 받아 적고 있잖아요. 또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구나. 또 유다가 안 된다는 또 예언이시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초를 많이 겪잖아요. 막 웅덩이 구덩이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걸 바룩이 옆에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정말 내가 받들어 섬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어찌 저렇게 고생만 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면 어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내버려 두실까? 아니, 웅덩이에 빠진 게 몇 번이며,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게 몇 번이며, 아니, 못 살고 못 자고 못 먹고, 아이고 세상에, 어찌 하나님이 저러실까?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바룩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룩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이렇게 바룩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대언의 메시지를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바룩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화로다. 사역을 하는데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 다음 나의 탄식,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사역을 하긴 하는데 사역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받아 적는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나를 불러가지고 계속 받아 적으라 하보니까 열심히 받아는 적고는 있는데 받아 적는데 이 바룩의 마음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받아 적으면 적을수록 슬픔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탄식이 나와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그래도 이 사역을 할까 말까인데 오히려 내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고통만 더 가중돼. 슬픔만 더 가중돼. 아픔만 더 가중돼. 서운함만 더 가중돼. 이럴 때 우리도 바룩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만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역은 좀 더 믿음이 담대하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또 흔들리는데 나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정말 믿음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기관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 사역.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주시는데 바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역 개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애가 있죠. 근데 카톨릭 쪽에서는 공동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룩서가 있어요. 바룩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예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은 받아 적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유다는 망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늘 하시던 말씀이 유다가 죄 가운데 망한다 이 얘기였으니까 바룩도 알고 있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분명히 망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얼른 읽으면 이게 좋은 말씀인가 나쁜 말씀인가 감이 잘 안 와요.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이 노량물이 뭐냐면 이게 전쟁을 한 거예요. A하고 B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B가 졌어요. A가 이겼어요. 그러면 A가 이겼으니까 B의 진영에 가요. 그리고 B의 진영이 가지고 있던 노량물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거나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갈 만한 것만 가져가겠죠.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버리겠죠. 근데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바룩을 보면서. 그래서 바룩의 생명은 보존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룩의 생명은 살게 될 거야. 유다는 망하겠지만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주겠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병사들이 상대편 진영으로 가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나에게 쓸만한 것들을 따로 노량물로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처럼 네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6장 예레미야 46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 대해서 갑자기 예언을 하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도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도 예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바룩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만은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내 주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명은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딱 그 얘기를 지금 바룩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생명 싸개로, 우리 정순의 권사를 내가 생명 싸개로 이렇게 딱, 우리 고강효 집사를 내가 생명 싸개로 이렇게 딱 싸주겠다. 유다가 망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니까. 그건 죄값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 망해도 내가 너는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안정감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두려워요. 또 걱정돼요. 또 염려가 돼요. 오늘 바룩처럼 화로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걱정된다.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애굽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가 뛰어납니까? 돈이 뛰어납니까? 돈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말을 의지하고 누구는 병거를 의지하나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배운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모든 이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 생명 싸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어떤 일로 또 마음이 두렵고 또 어떤 일로 오늘 바룩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두려운 마음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룩의 생명을 생명 싸개 안에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키시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생명과 평안 안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